여러분 김진호 군을 아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인용을 하고 했던 그 자폐아로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대형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배영 1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해서 이 3관왕을 차지하는 그 쾌거를 이루어 화제를 모았던 그 김진호 군입니다. 그 자폐라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지난달에는 일반인들이 출전하는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해서 또 한번 화제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특세가 끝나는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피곤한 저를 막 흔들어 깨워서 제 서재로 들어갔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 책상에 이 진호야 사랑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 아내가 어디서 선물을 받은 책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거 다 끝내고 그냥 가볍게 서론이랑 이렇게 읽다가 그날 오전에 그 자리에서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북카페에다가 이 책을 좀 주문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자녀 키우는 부모라면 이 책 정말 꼭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진호랑 관련해서 새삼스러운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이 아이가 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게 된 배후에는 그 어머니의 무서운 열정입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자폐를 판정받은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가능할까 이런 일이 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지치지 아니하고 혼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책을 뒤지고 이 아이를 위하는 일이라면 뭐 어떤 대가도 주저하지 않는 무서운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왔던 어머니의 열정이 오늘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 또 발견한 것 참 감사했는데 그 어머니의 그런 무서운 열정의 근원이 신앙의 힘이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좌절하고 너무 절망스럽고 애는 바뀌지 않고 그 인터뷰에 보니까 아들 진호와 자기가 함께 동반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이 돼서 이런 에너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가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책에다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읽어드리려고 이걸 인용해 왔습니다. 그 아버지 글이에요. 출퇴근길에 남한산성을 지나야 하는데 그곳에는 까마득한 절벽이 있어요. 행여 한눈이라도 팔라치면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진호가 그렇게 되고 나서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곳을 지나다가 핸들을 꺾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충동을 겨우 이겨내고 나면 아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까? 혹시 죽어버리진 않았을까란 두려움으로 집까지 들어오곤 했지요. 여러분 그 출퇴근하면서 그 낭떠러지를 보면서 그냥 이 핸들을 꺾어가지고 그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끊임없이 느끼는 이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뭐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다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좌절되고 절망적인 순간 쏟아 부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 아들을 보며 좌절하고 있는 이 한 가정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미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의 소제목 가운데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죽음의 계곡에 비춰진 햇살, 이런 표현들이 그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날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이 지극한 사랑이 진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했다면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 사실이 참 저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 복음이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난 우리 모두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극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그날 새벽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기독교의 본질을 한 단어로 표현하란다면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한 단어는 변화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제자 한 제자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양태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인물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야고보는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열정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으로 혈기왕성한 열정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게 달라지는 한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극적인 변화를 맛본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사람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기질을 갖고 태어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중에 그런 분 참 많으세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원래 요한은 태생적으로 미숙하고 혈기왕성하고, 지난주 우리가 야고보의 그 미성숙함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몇 구절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형 야고보의 미숙함을 살펴보려고 성경을 뒤지면 거기에 꼭 요한이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주 살펴본 누가복음 9장 해프닝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본 야고보가 격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런 인간들은 다 멸해야 된다고, 이런 감정 통제가 안 되던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요한도 똑같은 격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격분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사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해달라고 청탁하던 그때 어머니와 야고보와 함께 이 요한도 같이 주님 앞에 그런 청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요한이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급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이 모난 기질과 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는데, 이때도 두 사람이 다 함께 세트로 취급을 당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 하셨으며, 참 형제는 용감했다예요.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 요한은 한술 더 떠가지고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얼마나 냉정하고 편협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무슨 상황이 가면, 요한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요한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래서, 꼭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들만의 무슨 전매 특허를 낸 것처럼 그 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못하게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리고는 그걸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왜 할까요? 잘했다는 거죠.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항상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몰라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장점이라 생각해요. 항상 그게 장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치기는커녕 점점 더 말만, 이런 말 하잖아요. 난 성격이 좀 급해서, 나는 이렇게 말의 통제를 잘 못해. 그 말 속에는 진짜 이게 자기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사나이답다네, 멋있다는 거죠. 나 뒤끝 없는 거 알잖아. 난 속에 담아두지 못해. 그런 걸 약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걸 자기 장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런 미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걸 주님 앞에 지금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50절에서 이렇게 나무라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우리의 이 인간의 그 편협한 마음이요,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지 않으면 다 나 싫어하는 것처럼, 내 반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편협한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생각의 폭이 얼마나 넓으십니까? 적극적으로 나를 반대하지 않는 그 사람 말고는 다 너희들 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 요한과 같은 이런 자기 세계에 갇히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째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편협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애를 보면서 내가 지금 좀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는 학교만 갔다 오면 엄마 누구가 부처님 믿는데 누구는 불교래. 자꾸 규정을 지어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가 학교에서 그 사람이 불교든 그 사람이 천주교든 그게 친구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면 안 돼. 네가 그 사람도 포용하고 이 사람도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기는 그런 걸 굉장히 긍지로 생각합니다. 불교 신자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고 좀 가소롭게 생각하는 이걸 굉장히 신앙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이 미숙한 우리 어린 애들에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직분자들 가운데,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배타적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계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기왕이면 긍지를 갖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거기서 위험한 걸 봐요. 분당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이 긍지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항상 이웃 교회는 이렇더라, 저 교회는 저렇게 하더라, 남의 교회를 폄하하고 남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으로 이 교회의 긍지가 그렇게 전락돼서는 이건 곤란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서가 단합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건 뭐 성숙하고 안 성숙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내 다락방이 다른 다락방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본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주의하지 않으시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요한과 같은 이런 편협한 태도를 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다락방 잘 되는 이런 데 가면은, 어떤 데 가면은 너무 폐쇄적이에요. 새로 오는 사람은 받는 거 싫어해요. 분위기 깬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공동체가 이 요한과 같은 이런 편협하고 째째하고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날마다 조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급한 욕망을 가졌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사랑도 없고 냉랭하고 자기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누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욕망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늘 경쟁구도로 사람을 대하고 감정 통제는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미숙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러면서도 그걸 굉장한 자기 장점인 걸로, 굉장히 지금 신앙이 좋은 걸로 그렇게 착각하던 사람, 이런 부조의 사람이 이게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변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변했나 보니까 180도로 변했어요. 먼저 편협하고 냉정하기 그지없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답니다. 예수님 이름이 무슨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요한이, 그가 쓴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신학적인 논리를 찾고 싶으시면 바울 서신을 읽어라, 이런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알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야고보서를 읽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구면을 합니다. 이럴 정도로 요한이 180도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야망에 불타가지고 자리를 탐하고 자기 이름 내는 걸 그렇게 갈망하던 그 사람인데, 요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 기록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이름을 거기 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도 자기 자신을 다른 제자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때도 자기를 그런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11조 감사헌금 예배 시간에 불러주지 않는 교회인 것에 대해서 긍지가 있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 내지 않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 열심히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긍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익명을 싫어하는 세상에 조그만한 일해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몰라주면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봉사 그만두고, 이런 요한의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면 요한과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예수 만나서 변화됐다, 변화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인간이 변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잘 안 바뀌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쥐라는 거예요. 고양이만 보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도망가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치료가 안 돼요. 당신은 쥐가 아니에요. 생김새를 보세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암만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쥐라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쥐예요. 그러면 이분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정말 쥐 맞다고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쥐라 그러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옛날에 자기가 쥐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되냐고, 참 귀하다고 막 칭찬해 주면서, 근데 형제 참 감사하게 옛날에 당신이 쥐였는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분조분 설명하고 하니까 이 청년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그랬군요. 내가 옛날에 쥐였는데 내가 사람으로 바뀌었군요. 정말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 사람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기분 좋게 이제 퇴원을 하게 됐잖아요. 퇴원하는 날입니다. 짐을 다 챙겨가지고 기분 좋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제 사람답게 잘 살라고 다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5분 있다가 이 청년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우닥닥 병원으로 다시 뛰어왔어요. 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좀 짜증이 나가지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닌데 왜 고양이가 무서우냐고. 고양이 겁낼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 입으로 변했다고 말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알아요 선생님. 저도 제가 변했다는 걸,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양이도 내가 쥐가 아니라는 걸 알까요? 그 고양이도? 그 고양이도 내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걸 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입원했습니다. 인간의 변화라는 건요, 이게 뭘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변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사람이 됐다라고 막 인정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만 변했지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생각보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거, 청소년 사역 10년 하다 어른 사역 3년 반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진리 하나,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애들은요, 잘 바뀝니다. 백지에 그림 그려주는 것 같아요. 수련회 한 번만 잘해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담배 끊겠다고 이 손가락 막 돌로 찝고 막 그런다니까요.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 회개합니다. 어른들 아시잖아요. 바뀐 것 같은데 사람만 나오면 또 돌아와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이 사람은 쥐라고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이해관계만 딱 부딪히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고정관념이 강하고 생각이 굳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오래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에 있는 분들일수록 복음을 받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축제에 40대, 50대 어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카드를 내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람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렵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뀌지 않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바꾸게 만들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게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들 교회에서 하시잖아요. 인격은 안 바뀌어. 은혜 받아도 인격은 안 바뀌어. 성령님도 인격은 못 건드시더라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성격 바뀌는 거 봤나?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오늘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그 불신앙이 포함된지 몰라요. 왜 안 바뀝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를 바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남자 가장들 가운데 가정에 180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이 바뀌고 그렇게 고집불통이던 우리 가장들이 눈 녹듯 그것들이 다 녹는 분들이죠. 한두 분들이 아니세요. 제가 지목하는 분 다 일어서 보세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왜 사람을 안 바꾼다 생각합니까? 가능합니다. 요한을 바꿔주신 하나님이요. 그 냉랭하고 그 편협하고 냉정하기 그지없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바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격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첫 번째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비록 미숙했고, 요한은 비록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요한은 비록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이 EQ가 낮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가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참 초라하게 끌려가실 때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는 그때도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자기를 묘사합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던 베드로조차도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자기입니다.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음 4절에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진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베드로와 같이 동행하다가 마음이 조급해서 베드로를 두고 자기 혼자 뛰어가는 거예요.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던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그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디베랴 바닷가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다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다 그물질하는데 정신 팔려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이 오셨다,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 뭘 말합니까? 그물질할 때도, 고기를 낚아 올릴 때도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 미세한 주님의 음성에도 저 멀리 나타나 계신 주님 모습을 보면서 주시라 소리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정말 저를 울렸던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왜 이 대목이 어제 저를 그렇게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냐 하면, 이 요한일서는 편지글입니다. 그 당시에 편지는 거의 그 전형적인 어떤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보통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수신자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수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2절 내지 3절 들어가면은 상투적인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요한은요, 그 상투적으로 등장하던 인사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편지글을 쓸 때는 이런 발신자와 수신자와 이런 문안 인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요한이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충만하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1장 1절서부터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려고 모든 거 다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 요한의 모습을,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루 온종일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미숙한 거였는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나요. 미성숙한 나였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연약한 자기를 끊임없이 돌봐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넘쳐나요. 인사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애절한 사랑을 거기에 담아요. 성격이 급한 나, 다혈질들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는데,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밥을 먹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만 이 사랑 받았습니까? 요한이 자기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받았나? 예수의 사랑을 받았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요한에게 넘쳐나요. 시간이 갈수록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던 그 힘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님의 그 위엄,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가슴 벅차하던 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하시며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절규하시던 모습,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고통하는 그 순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 원수들을 그 자리에서 썰어버릴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요한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요한을 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입가에 찬양 하나가 툭 터졌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버려두면 변질되고 내버려두면 식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지하 단칸방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의 성품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편협하고 신앙생활이 날마다 분통 터지는 일이고 용서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 능력이.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그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요한이 가졌던 이 절박한 마음, 주시라. 인사말조차도 생략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그 요한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함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요한 1서에 보면 그 주님께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긍지가 뚝뚝뚝 묻어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몰라서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자기를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를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과 긍지가 그 냉정하고 편협한 요한을 위대한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일부 찬양대는요 5시 50분에 매주 나와서 연습합니다. 얼마나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연히 일부 찬양대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어제 제가 참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 일부 성가대 어떤 자매가 지난주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검사를 하는데요, 이런 무슨 그 대목 같은 걸로 몸을 꾹꾹 찌른다는 거예요. 한 번 찌를 때 그러고 끝내면 좋은데 조직이 안 떼졌습니다. 또 찌르고 또 찌르는데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와서 마취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취 맞으면 세포를 떼내지를 못한다네요. 그 고통할 때마다 이 자매가 눈을 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글을 읽으면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 지금 암 수술 받을 분인데 일부 찬양대 새벽에 나와서 성가대 섰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그래서 아까 연습하는데 제가 올라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 가운데 암을 당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일을 맞기도 하고 어려운 고비가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보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무서운 암 판정을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하나님 사랑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골짜기 저런 굴곡을 만나고
상상하지 못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런 초라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찬송가 512장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냉랭한 종교인 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 차가운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말자고요. 사랑 회복해야 돼요. 편협한 마음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주님 사랑 회복하는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1절과 2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한 1, 2분 정도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과 같은 상태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냉정하고 차가운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편협하기 그지없고 죽어도 용서하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대단한 종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냐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편협한 나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무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요한처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소리내서 주님 앞에, 주님,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협하고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신앙인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무서운 아버지의 연약함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했던 요한처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이 없어 냉랭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 냉랭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요한이 경험했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냉랭한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협한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용서하고도 남는 사랑하고도 남는 요한과 같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이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강한 손 못자국 난 그 손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죽게 가기만 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죽게 가기만 하며 나를 도우리라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도와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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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한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다시 살리라 주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다시 살리라 주와 다시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요한이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를 위하여 주님을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더 뜨거운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